오늘 이 아침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7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드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 주의 전에 불러 이 아침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건져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이 땅에 호흡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믿는 자로서 믿음의 백성으로 본이 되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사오니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7장 1절 말씀에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말씀하십니다. 부패하고 믿음에서 떠난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점점 더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쾌락만에 신경 쓰는 악순환에 사로잡혀 그들이 지금 그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들 눈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당시의 지도층의 타락으로 대다수의 백성들은 똑같은 덫에 걸려서 똑같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은 오늘 본문 1절에 유다의 믿음의 사람, 의인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한 명씩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죽어갈 때에 아무도 그 의인들이 죽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거나 애석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므낫세나 다른 신하들이 보기에 히스기야 왕은 무모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정치를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당장 힘센 나라에 가서 원조를 받고 군사 동맹을 맺거나 또는 조공을 바쳐서 항복해야 하는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기도만 하니 사람들이 보기에 답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죽자마자 적극적으로 우상을 장려했고 예루살렘에서 모든 우상을 다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쌓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이때에 므낫셋 왕 때에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땅에 의인들이 죽어가고 사라지는데도 관심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잠언 29장 2절에도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땅에서 의인들을 데려가시는데 그 이유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악한 불신앙의 시대가 오기 전에 먼저 의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시는데 그들이 그 불신앙의 시대를 보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22장 2절에도 요시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16번째 왕인 이 요시야는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BC 640년부터 약 31년간 유다를 통치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난 이후 51년이 되는 해 BC 586년에 유다는 멸망을 합니다. 이때에 이 기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극악한 왕들이 유다의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급격히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로운 요시야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하시려고 일찍 데리고 가십니다. 요시야 왕은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유다에서 우상을 몰아냈고 요시야 왕 때처럼 유월절을 지킨 왕이 유대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39살의 나이에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죽음의 이유를 열왕기하 23장 29절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려고 이제 유다를 걸쳐서 북쪽으로 가는데 요시야 왕이 그 전쟁에 자기가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에 가서 자기가 애굽 왕 바로 느고를 맞서 싸우다가 39살에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 의로운 사람, 그 믿음의 왕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황망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열왕기하 2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의로운 요시야 왕이 이후 51년 동안 나라가 급격히 무너지고 결국은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일찍 데려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세상에 의인들이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그 자체만으로 의의 등불이 비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의인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와 가정과 살아가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교회와 가정과 사회의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가 되면 의인들이 빨리 없어집니다. 훌륭한 지도자들은 죽고 남은 이들은 변질되어 진정한 신앙인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말씀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더욱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 되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절 1절에 나오는 의인들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무당의 자식, 간음자, 음녀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부르셔서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세우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을 희롱하는 악한 사람들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셨고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자녀들을 희롱하는 자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길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권력과 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는 사람들은, 의인들은 조용히 서서 잊혀가는 존재들이고 사회의 변두리에 있는 특이한 사람들이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자신의 혈통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거짓의 후손이고 너희는 패역의 자식들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무당의 자식이요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 복음을 전파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9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더더욱 육신의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육신의 자랑과 혈통의 자랑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9절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남은 생을 살아야 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찾도록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9절까지 249쪽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각자의 심령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을 어떤 분들은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로마서 8장 7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세상에 굴복하면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당하면 복이 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굴복시키십시오. 오늘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순종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워져가는 이 땅에 점점 믿음의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욕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임을 압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또 듣고 배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내 생각을 복종시킬 수 있는 믿음의 하루 되게 하셔서 저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곤란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지켜보고 도와주고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